도둑이 몰래 양을 훔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거를 남기시겠습니까? 일단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이 양을 훔치려고 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상황부터 그의 동선이라던가 아니면 양을 이제 잡아가지고서는 가져가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세세한 장면을 하나씩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사진으로 찍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한 장을 남길 수 있다면 뭐 그보다 더 강력하고 간단한 증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확실하게 그 소리까지 남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도둑한테 가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녹음기를 켜놓고서는 당신은 왜 양을 훔쳤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 양도 많은데 뭐 한 마리 가져가는 것 같고 너무 그러지 맙시다. 그냥 조용히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녹음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정황적 증거까지 이제 다 잡은 거잖아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진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남기면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일상을 보면 곳곳마다 이 CCTV가 있고 또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있고 또 뭐 가는 데마다 다 이게 녹화되고 남겨지니까 이게 다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확실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녹화하고 남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뭐 전혀 이런 디지털 기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강력한 증거라고 한다면 증인들일 것입니다. 그것도 단독의 증인이 아니라 복수의 증인들, 그리고 그 복수의 증인들이 동일한 얘기를 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거보다 강력한 증거는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증언보다도 어떤 디지털 기계에 남겨진 기록을 더 신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현대인의 생각이고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복수의 증인들이 동일한 고백을 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그 증인을 소개합니다. 그 증인이 3명 있다고 지금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7절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은 성령님과 물과 피라는 건데요. 이 세 증인이 하나다라는 이 말씀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문맥상 제가 볼 때에는 이 세 증언이 일치한다라고 이 증언의 일치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물과 피의 이 증언이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의 저자 요한이 지금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증언이 일치하고 있다. 6절 보시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일단 물과 피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일단 확실해지는 것은 두 증인의 증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과 피. 여러분 우리가 물과 피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과 피.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신 순간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군병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데 그때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물과 피가 쏟아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이해해 본다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물과 피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그 일을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를 본 자가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다. 그 증언이 참되다. 이를 본 자가 너희도 믿게 하려고 피와 물이 흘러나왔음을 증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물과 피가 예수님에게서 물과 피가 나오는 상황을 증거, 증언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후에 어떤 사건이 또 이어져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봐도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바닥과 옆구리죠. 이것을 보고 부활한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요한복음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증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요한 1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 더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물과 피와 성령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 특히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심, 그리고 성령님은 실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8절을 볼 때 왜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인지 서로 일치된 증언인지 우리가 좀 더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새 증인의 증언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그 요한 1서의 배경이에요. 이제 반복돼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특히 교회 내부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영지주의는 조금 더 지나야 등장하는데 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이 모체가 되는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요한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요한 사도가 활동했을 당시에 그 세린투스라는 그 초기 영지주의의 유력한 인물이 한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인간 예수님이,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인간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영이 그때 임하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죠. 왜냐?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부터가 어떻게 잉태되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그때 임했던 성령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 예수가 죽은 거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은 고통을 당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였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거 틀린 거예요. 나중에 이거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고통받을 수 없다라고 이미 가정하고 자꾸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실 때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은 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배경 가운데서 볼 때 왜 사도 요한이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언급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이 이것을 염두하고 있는 거죠. 그 가르침이 틀렸다. 요한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년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옆에서 지켜봤고 밥을 먹을 때는 예수님께 기대서 먹기도 했고 내가 다 봤는데 못자국과 창자국도 봤는데 심지어 도마에게 손가락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숯불을 피워서 떡과 그 생선을 구우시고서는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예수님,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냐? 왜 예수님이 몸이 없다고, 몸이 아니라고, 아니면 보였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냐? 만약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물뿐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것을 요한이 계속 반복해서 반박하면서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또 이 부분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죽으시고 그 이후에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단 대표의 주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영혼이 떠났다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고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말들이 다 틀렸음을 요한이 지금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정확한 분명한 진리 가운데 거하자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대죠. 요한은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희생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이단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냐라고 말하지만 요한은 분명하게 말해요. 아니, 처음부터 고통당하러 오셨다. 희생당하러 오셨다. 대속제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가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고난의 절정인 죽음을 기꺼이 당하신 분,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분, 그리고 옆구리에 그리고 손에 상흔이 남아있는 바로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임을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4절에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물과 피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셨죠.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게 11절을 보시면요, 한 단어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바꿀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 그럼 그 세상을 이긴 승리는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저는 이런 그 구절을 볼 때마다 한 가지가 더 생각납니다. 그것은 요한 1서가 아니라 요한 복음의 16장 33절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왜 환난이 언급되냐? 이건 모순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환난을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환난과 승리가 함께 언급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승리하려고 합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방식은 자기 희생 방식이에요. 이 악역 방식으로 세상을 눌러서 이기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자기 희생이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자기 희생인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기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 희생, 헌신, 포기, 양보와 같은 그 사랑이 있는가? 요한은 지금 이 지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냐?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걸 주목할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다. 사랑.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드라마에서 보는 사랑은 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 맞죠? 하지만 우리 신자가 잊지 말아야 되는 더 깊고 놀라운 사랑은 무엇이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자기 포기, 그리고 고통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사랑인 원수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 사랑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낭만이라서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원수 사랑이라는 절대 목표를 말씀하시면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 증인의 증언은 일치합니다.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철저히 힘 아닙니까? 철저히 권력 아닙니까? 철저히 나 중심이잖아요. 결국엔 내가 정상에 서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하죠? 혹시 그 절정에 내가 서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힘과 물질이 아니죠. 자기 희생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헌신, 포기, 양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손해보지 않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말과 행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100원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건 요한 1서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왜 갑질합니까? 갑질할 때 꼭 이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돈 냈잖아. 돈 냈으면 갑질해도 됩니까? 아니죠. 돈을 내도, 억만금을 내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돈을 내도 갑질할 수 없죠. 왜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마땅히 내 권력과 내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포기예요. 손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죠. 그 포기와 희생이 생명이다라는 사실,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도 희생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아니죠. 고함치는 것이 아니죠. 희생이 이깁니다. 그리고 양보가, 헌신이, 봉사가, 섬기는 자가 이깁니다. 우리가 사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 지점을 확인한 순간이 있었잖아요. 압도적인 섬김과 희생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있지 않았습니까? 목격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차례라는 사실도 우리가 받으시면 좋겠고,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까? 못자국과 창자국 난 예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희생이고 그리고 포기고 손해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오늘 물과 피와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작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작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과 욕심과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서는 결국 그 밑바닥에 남아있는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사실 우리는 그거 하나 바라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자꾸 세상 가운데서 물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자꾸 흐트러져서 그렇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명하게 말할 때 우리가 정작 원했던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희생할 때, 섬길 때, 사랑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께 보다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바로 이 진리를 생각하시면서 물과 피와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